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금방 겨울 올 것처럼 그러더니 11월 이제 초순도 지나가는데 18도, 22도 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름 옷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겨울 옷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아무튼 이 혼란한 날씨 속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벌써 연중제 31주일이고 오늘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화동에 가면 가톨릭 대신학교라고 학사님들이 공부하는 터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7년 동안 그러니까 군대 봉사활동 다 포함해서 11년 혹은 12년의 과정을 마치면 이제 사제로 서품을 받고 본당으로 파견 가게 되는데 그 신학교에서 교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정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왼쪽에 이런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글씨가 짜잘해서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써 있냐면 평신도가 바라는 사제상이라고 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사제로서 우리가 따라야 가야 할 덕목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선배 신부님이시고 신학교에서 오래 계셨던 어른 신부님이신 이기명 신부님이라는 분이 일일이 돌에 이제 돌을 파서 거기에 글씨를 새겨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이런 모습을 닮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겨 놓으신 건데,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이걸 비석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아무튼 요 돌멩이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것들을 읽으면서 저런 신부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보면 1번 침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제, 2번 기도하는 사제, 3번 힘없고 약한 자를 돌보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사회정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제, 4번 검소하며 물질에 신경을 안 쓰며 공금에 명확한 사제 해서 쭉 15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어요. 저거 다 실천하고 살면 저는 아마 성인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예전에 어느 매체에서 일반 신자분들이 바라는 우리 본당 신부님이 우리 본당 사제가 이런 사제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순위였다고 합니다. 1번은 겸손한 사제, 2번은 기도하는 사제, 3번은 강론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제 혹은 강론을 잘하는 사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들 사이에 살짝 좀 당황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당연히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자분들은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 그 삶, 실천 이런 게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겉모습만, 말만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과 기도처럼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진실된 모습을 우리 신자분들은 사제들에게 기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사제가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도 울림과 감동의 깊이가 다를 겁니다. 뭐 저런 말을, 저렇게 뻔한 말을, 저렇게 당연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울림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우리 교황님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무슬림 지역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발을 닦아주시고 침구하시는 장면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매년 지금 성주간 성삼일 전례 때마다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서 미사하시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소외되고 핍박받고 힘들고 한 지역을 저렇게 몸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미사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뭐 내용적으로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내용 자체가 너무 구구절절해서 그냥 그것만 듣고 있어도 막 눈물이 뚝뚝 흐른다거나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교황님의 말씀을 접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더 마음에 깊은 울림을 느끼고 내가 저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는 교황님 말씀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감명받을까요? 무엇 때문에? 교황님의 뭘 보고? 교황님의 삶을 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청빈하고 검소한 습관, 그 좋은 관사 냅두고 아주 작은 손님방, 심지어 거기에는 샤워실, 화장실조차도 없는 일반 사제들도 거기에 살기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방에 지내시고 계십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 의전 차량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죠. 한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방탄 처리가 다 되어 있는 그랜저였나 뭐였나 제네시스였나 그거를 방탄 차량으로 들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거 싫으시다고 하시면서 그때 타셨던 차가 제 기억으로 아마 소울이었을 거예요. 경차는 아닌데 소형차에 가까웠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당연히 관용 승용차는 안 타시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당신이 직접 30년 된 고물차 끌고 다니시면서 다니시는 소박한 모습.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왜 한번 초반부에 화제가 되었던 적 있죠. 교황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요만한 꼬맹이 하나가 계단 위로 막 뛰어 올라갔다가 걸터 앉았다가 막 그래서 어른들이 막 어우 쟤를 어떻게 해 저거 큰일 났네 그랬는데 교황님이 오히려 뛰어놀게 두라고 하셨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먼저 다가가는 따스함. 한국 방문하셨을 때도 그랬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러셨는데 한번 사진으로 찍힌 적이 있어요. 얼굴에 이제 그 섬유종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한 형제가 이제 사람들 틈에서 섞여서 이제 교황님을 멀리서라도 바라보려고 보고 계셨는데 교황님이 그 형제님을 보시더니 먼저 차에서 내려다 다가가셔서 그 형제님을 감싸 안고 그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강건함. 마피아 아시죠? 이탈리아 마피아에서 살해 위협을 몇 차례나 받으셨는지 몰라요. 자꾸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오고 우리 기득권, 우리 돈 건드리면 너 진짜 줄서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으셨지만 절대 교회 개혁을 위한 교회 정화를 위한 당신의 뜻을 꺾지 않고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죠. 이런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미사여구 없이 화려하지 않고 담백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는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느냐? 사제로서의 어떤 자기 반성만을 위해서냐? 아니죠. 이 자리는 제가 저의 반성을 하는 자리만이 아니잖아요. 일반 신자분들이 신부들에게 그런 모습을 바라는 만큼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바랍니다. 말만 앞서는, 행동은 뭐 하나 본받을 거 없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부리고 더 권위적이고 더 화내고 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양보와 희생을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솔선수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저런 모습을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런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입으로 떠들고 입으로 전하는 나의 신앙을 삶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겁니다. 아니 쟤는 천주교 신자라면서 뭐 사는 게 저래?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도 망하는 거고 우리 때문에 그들도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기에 망하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 예언자로부터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는 옛날 이스라엘의 사제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자는 그 사제들에게 어떤 식으로 경고하고 있느냐?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일을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오늘의 제1독서에서 드러납니다.
그 시대의 사제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말만 앞세우고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나태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길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나 돼서 사람들이 정신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제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도 없는 복잡한 규정들을 새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함으로써 그들이 하느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죄 안에 갇혀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법을, 특히 율법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적용해 줌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분란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사제들의 모습을 경고하시고 그런 모습을 바로잡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요 성경 구절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10달란트를 맡기신 종은 10달란트를 더 벌었더니 칭찬받았고 5달란트를 맡기신 종한테는 5달란트를 더 벌었더니 칭찬받았고 하지만 1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라는 마음으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갔더니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던 큰 꾸중을 들었던 이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은총과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 누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결실로 더 큰 실천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이 사제로서 이 사제라는 직무 때문에 그동안 이익을 얻고 여러 가지 기득권을 누려왔던 만큼 그 직무를 똑바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누린 것만큼에 대한 벌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시대의 사제들만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너희가 만약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분란을 일으키고 더 악한 모습으로 살고 더 욕심에 휘둘리면서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산다면 그동안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누려왔던 그 모든 은총과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단적인 예로 하느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단적인 예로 드시는 모습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자기가 몸소 홀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 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을 비난하시느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라고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머리로 백날 알아봐야 입으로만 어떤 것이 하는 뜻에 맞는 것인지를 입으로 열심히 떠들어 봐야 그것을 내가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의 친교를 맺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만 앞세우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영적인 어른으로서 주님과 함께 제대로 된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까 요 사진 보더니 주일학교 애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야? 이 장면 기억나세요? 어느 영화에 나온 장면일까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우리 금자씨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자기 감옥에서 빼내준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너나 잘하세요. 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가장 멀리 해야 할 말입니다. 이 말 보통 어떤 때 쓰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이거 해야지 임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지적은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떨 때? 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아니, 지도 똑바로 못 살면서 누구한테 지적질이야 라는 말을 할 때 우린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딱 마음을 닫아 걸고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심에 있어서 성인들처럼 늘 따르고 싶고 따라야 하는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당장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이 그들이 내뱉는 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말만 번지르르 할 뿐 행동이나 삶은 도무지 뭐 하나 본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저렇게 살면 큰일 날 텐데 라는 걱정이 들게 만들도록 자꾸만 잘못된 길을 가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이 그럴 때 제일 많이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참견해도 되나? 저 사람한테 이래다 저래도 되나? 라는 걱정을 하셔요. 뭐 때문에?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 행동이 따라간다면 더 좋겠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입에 담아만 두고 있지 말고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해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리는 말을 나 또한 잘 귀 기울여 듣고 따라야 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너 그때 그거 왜 안 했어? 라는 무서운 질책의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바로 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따지거나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단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그 행동이 옳다면 나도 그 행동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난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국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이런 말씀으로 저들의 위선을 비난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 신경 쓴다는 거예요. 성국갑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머리에 묶고 있는 이 볼록 튀어나온 이상한 거. 옷자락 술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왜 집에서 깔아놓는 양탄자 끝에 머리처럼 생겼죠. 이거를 이렇게 옷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수십 개를. 그럼 이걸 왜 묶고 다니고 달고 다녔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선구갑은 뭐냐면 탈출기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을 양피지에 적어서 그 양피지를 작은 상자에 넣은 다음에 그 상자를 넓은 천에 올려놓고 둘둘 말아서 자기 머리에 질끈 묶거나 아니면 자기 왼팔에 질끈 묶고 다니는 게 선구갑이었어요. 그거를 왜 묶고 다녔느냐? 나는 늘 머리로 하느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심장에 가장 가까운 여기에다가 말씀을 둠으로써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옷자락 술이라고 하는 건 흰 실과 푸른 실을 계속해서 여러 겹으로 꼬아가지고 옷에다가 달아놓는 건데 그것을 왜 달아놓느냐? 내가 이 옷자락 술을 볼 때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나의 행동을 삼가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의도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왜 비난받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정신으로 살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느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 정신이 좋다면 겉으로만 그런 척 하지 말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덕목이 바로 저 겸손이라는 덕목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시나 허영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는 것이지만 겸손은 누구만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만 신경 쓰고 사는 거기 때문에 또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대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태도가 생기고 그런 태도가 생기면 겉모습을 꾸미는 헛된 일에 시간을 쓰기보다 내 마음가짐을, 나의 삶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꾸려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지내시면서 사람의 눈치를 좀 덜 보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느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 속에서 늘 그분의 뜻을 신경 쓰면서 한번 지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을 대하듯 하느님을 섬기듯 사랑과 존중과 배려로 한번 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